본문은 산 위에서 변형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초반에 6일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여기서 6일 후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알려주는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것이, 마가는 그동안 사건을 전개할 때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건을 전개했습니다. 즉 어디에 도착하니 누가 나와서 맞더라, 베다니에 가니 눈먼 소경이 있더라,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전개했던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을 앞에 두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후로 벌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후 6일 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자 예수님은 천상의 존재와 같이 빛난 광채로 변형되시더니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 곧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런 모든 장면은 구약의 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바로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6일 동안 구름이 하늘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7일째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에 휩싸인 모세의 얼굴은 광채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을 만큼 빛이 나자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얼굴을 가리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참된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난 영광에 둘러싸이고 그리고 천상의 존재라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출현할 것이다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먼저 올 것이라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요, 그리고 언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곧 언약의 사자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진리요 사실임을 증명하지만 또한 왜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때가 다가옴을 예수님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를 당하시고 죽으실 텐데 이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그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들이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여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디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즉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그래야만 그들이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진정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나의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서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확신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시험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과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감내할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우리의 삶의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약속된 부활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다른 믿음의 사람과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이 알려지지 않았지요. 엘리야는 불망과 불명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죽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이 지난, 거의 15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는 천상의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천상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은 알았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이나 또는 백성들을 일으켜서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천상의 존재인 엘리야와 모세와 대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더욱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엘리야와 모세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자신도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왜 이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에 대하여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결코 주님에게 이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 그렇게 죽음을 만류했던 것과,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가시는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의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바로 이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던 것처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도 명확한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그저 이 영광의 자리에 나는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만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너무 좋은데 정작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회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행복한 것은 다 받아 누리면서 정작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 고난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고난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교회 안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만 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은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기보다 십자가 없는 부활을 소망하기보다 오히려 내 삶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우리가 영광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가 인도로 가면 안 돼요. 도로로 다녀야 돼요. 배가 다니는 뱃길이 있습니다. 배가 그냥 바다 위에 이리저리 가는 것 같지만 다 길이 있어요. 가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바다 이렇게 그 고기잡이 하는 그 영상을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참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게 그 바다에서 일하시는 그 이제 배를 운영하시는 선장님들이 그 육지에서 거의 막 40km, 50km 그렇게 되면 눈으로 이렇게 육지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그곳인데 그곳에다가 어망을 그물을 이렇게 투망을 해놓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곳을 또 정확하게 찾아가셔요. 그래서 그곳에 그물을 쳐놓은 그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거두어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조기를 찾아갈 수 있을까? 그저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이면 아 저기쯤에 내가 그물을 설치해 놨지 생각할 텐데 그 배로 거의 막 2시간, 3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 그렇게 먼 거리를 가는데도 꼭 그곳을 정확하게 찾아가셔요. 왜냐하면 배가 다니는 뱃길이 있는 겁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그냥 저 공중을 아무렇게나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항상 있어요. 만약에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자칫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와 충돌할 수 있는 것이죠. 인천공항 같은 데를 가면 정말 몇 초 만에 뭐 한 30초 또는 40초 만에 비행기가 한 대씩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사고 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각각 이륙과 착륙을 해요. 왜요? 각각 가야 할 그 길을 가니까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아무 길이나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부활의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에요. 그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올바른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오히려 잠시 다른 배와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고 오히려 파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